네, 출애굽기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하다. 이것과 이것이 딱 들어맞는 것, 정량,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함은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역사하시는 곳은 풍성해져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특성이 유한한 이 땅의 속성에 갇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그곳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강력하게 부각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풍성함이에요. 그 중에 사건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한 아이가 드려요. 그러자 그 빈들에 있었던 이 남자 수로만 5,000명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수가 그곳에서 풍성히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 기적 후에 4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12은 완전수거든요. 12지파, 12제자, 이런 12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은 떡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건 주님이 괜히 음식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낭비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2, 완벽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해졌다. 주님의 뜻에 합치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풍성함이 임하는 거죠. 주님이 빈들에서 그 빈들에 있던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충만해졌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까지도 풍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빈들의 그 잔치가 열렸었던 것이죠.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개인이 경험하면 개인의 삶에서도 풍요로움이 넘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이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당대 유대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유대 민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세금을 냈죠. 근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이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리. 이들은 로마 정부의 유대 민족, 동족에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만큼 올리고 나머지 정해진 만큼 올리고 남는 부분들을 자신의 소득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악착같이 동족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동족의 원망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관계적으로 끊어졌어요. 요즘 말로 왕따가 된 거죠. 그랬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희한한 장면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면서 삭개오가 거기서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영접을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적으로 이전에 삭개오가 살았던 방식으로의 계산으로는 이런 겁니다. 삭개오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모으나에 치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면서 마음의 평안까지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돼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갑자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뺄셈이 들어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주겠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삭개오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사회적인 관계가 끊기면서까지 삭개오가 모았던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절반을 갑자기 띄워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보상하겠다고 해요. 배상하겠다고 해요. 삭개오의 재산 형성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삭개오의 나머지 절반도 상당수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무도 지금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이 마을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재산을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는 이 돈을 통해서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그의 영혼과 관계와 사회적 삶에서는 비참하고 가난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자 삭개오는 돈의 위치를 풍요로움의 위치에 놓은 게 아니고 제 위치에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풍성한 관계의 회복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움켜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활용하는 거구나, 움켜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이게 바로 풍요로움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인 거예요.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 보면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시작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대요. 나누기 시작했대요. 요즘 유행하는 공정이나 공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해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그 마음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우린 풍요로운 공동체니까요. 자신의 물질은 그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가 그 당대의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요로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체험으로나 그들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나 이들을 바라볼 때 각박한 세상에서 두드러졌던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제한된 속성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개인도 풍요로워진 삶이 되어지고요. 공동체도 풍요로워진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고 그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로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으로만 좁히게 되죠. 내 마음 안에서의 깨끗함으로만 한정시키기 시작해요. 그럴 때 놓쳐지기 시작하는 건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이 사회의 풍요로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면 그 지역사회가 교회로 인해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회나 단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퍽퍽했던 관계들이 풍요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가정에 있을 때, 그의 삶에 있을 때 복음이 임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 것과는 다른 차원의 풍요로움의 비전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관계와
공동체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딱 하나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풍성을 부자의 개념으로 하는 오해해서 그래요. 물론 풍요로움 안에 재정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풍요로움의 절대 기준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풍요로움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편안히 거주할 집이 없구나라고 표현하세요. 본인이 가는 곳마다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은 나는 사실 저녁이 되면 잠잘 곳이 없다라고 평온하게 잘 고정된 집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되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곳이 포도주가 생기고 아팠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며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 간에 찾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얼마나 온기가 도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이 풍요인지를 아셨고 그 풍요로움을 채워주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약하거나 편협한 것이 아니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능히 그렇게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자유함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 자유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어떤 시기였느냐? 빈약했어요. 시각이 하루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감시와 통제의 관계였어요. 이들이 아마 애굽을 처음 탈출했을 때는 이들 안에서 이런 시각이 확보가 되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끊임없이 감시와 통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노예스러운 거예요. 풍요로움이 없는 거죠. 풍요로움은 남의 것이고요. 풍요로움은 육신의 문제로만 한정되어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 전체가 건널 때까지도 안전하게 보장되는 경험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일하지 않으면 바로 채찍이 들어왔고 그날 먹거리가 없어요. 광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인데 물이 솟아나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단함이 있어요.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광야에 많은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거든요. 공격이 존재하거든요. 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언제까지 광야의 생활이 계속될지에 대한 보장받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광야의 생활이 마냥 풍성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마냥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스라엘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종종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서서히 풍요로움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들에게 놀라운 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그 본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를 인도하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금 임재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래 뭐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유목민이거든요.
텐트를 치고 걷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 안에 지금 성막이라는 거룩한 또 다른 텐트를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겠다고 해요.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 가족들 텐트 치고 이동하기도 번거로운데 성막이란 걸 지으라고 하세요. 이게 만약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무척 번거롭고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신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적당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될 문제지, 드러내시면 될 문제지, 굳이 그거를 성막이라는 텐트를 치게 하고 그 안에 각양 여러 가지 법칙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으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노예적인 습성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이 출애굽기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이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재료들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일까요? 자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원해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원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을 만들 줄 아는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성막을 짓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노동을 기꺼이 그곳에 들이겠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두 번째 부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쓰일 예물을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력과 재료가 모두 스스로 원해서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노동력이 됐든 예물이 됐든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굳이 성경에 자원이란 표현을 썼다는 건 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내놔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에 그 공간을 짓는데 내가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서 이곳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마음이 노예 상태로만 머물잖아요. 그러면 안 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숨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서 이 숨기는 걸 가지고서 내 안에서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놓기 시작해요. 이 내놓음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꼭 모든 게 발전하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발전한다는 게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는 쇼츠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대요, 사람들이. 시간 한두 시간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독성이 강한 거죠. 꼭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제가 보면서 좋은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SNS가 발전하면 어떤 사람이 잘 되냐면 그 속성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잘 돼요. 옛날로 치면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그걸 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요리로 치면 내 레시피를 공개하는 사람의 유튜브가 폭발해요. 그 사람이 잘 돼요.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비법 같은 거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꽁꽁 숨겨놨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내 비장의 무기다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다 공개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저런 사람들 저거 다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 오히려
공개하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많이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한 속성이에요. 빛과 그림자로 치면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거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지, 소유해야지, 숨겨야지, 쌓아둬야지 했던 것과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나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애덤 그랜트라는 이 경영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회의 가장 밑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사회적인 계층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거 못 챙기고 주기만 하는 사람들, 펼치기만 하는 사람들, 중간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 잘하는 사람들, 또 남의 거 잘 가져오는 사람들이 중간 부류의 사람들이래요. 다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최상위층의 리더들은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가치를 적절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다시 리더라는 거야. 최상위층의 리더들. 여러분들도 가만히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보시면 리더가 계속 그 자리를 가지고서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그 리더가 그 자리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유익들을 계속 순환시키는 리더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격려하기도 하고요.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더가 거기서 소진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들이 열리면서 이 리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받게 되는 리더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요의 원리가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풍요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의 마음에서 자유인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이들은 이것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망하지 않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이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광야에서 우리가 모세가 우리를 언제 버리고 갈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거 잘 챙겨둬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기꺼이 그 예물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 내놓는다는 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요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앞에 단락이 1절에 3절이 자원이 반복되는 단어였다면 4절부터 7절에는 또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죠?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예물이 넘친 거죠.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만 가져오고 난 다음에도 성막을 짓기에 7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일이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속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왕에 등극했을 때 이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근데 도리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너무 많은 백성들의 노역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지치는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말년에 이 솔로몬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 풍요로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의 삶의 풍요를 놓쳐버린 거예요. 왕으로서의 특권만을 생각하고 종교적인 상징성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다음 아들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할 정도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피곤감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때 임하는 정신인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물질적인 게 풍요롭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제 한 걸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보통 이렇게 아유 그래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들어보셨죠? 네가 뭐가 지금 아쉬워서 뭐가 힘든데라고 해요. 근데 당사자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풍요롭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남들이 보기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 눈에는 길이 너무나도 가는 길이 장벽도 많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풍요롭지 못한 거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 먼저 풍요롭게 해주세요. 재산이 많게 해주시든지 인맥이 많게 해주시든지 확실하게 인생의 로드맵을 내 눈앞에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의 가난함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는 겁니다. 헝클어지고 어지러운 마음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들이 보기에 내가 여유 있어 보이지만 나는 어떤 걸까요? 누군가를 비교해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또 내 인생에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내가 움츠러들어요.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실패에 고착돼 버리는 것이죠. 미래라는 게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거든요.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근데 나는 미래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한없이 빈약해져요. 움츠러들어요. 나서질 못해요. 다른 사람 향해서 미소를 지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요. 왜요? 내가 풍요롭지 못하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추운 마음의 골방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요로움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 우리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낮게 평가해요. 작게 평가해요. 부족하게 바라봐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영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점점 단단해짐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온기가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는 다시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가난한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움츠러든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닫혀있는 이 눈을 열어주세요. 풍요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관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본래의 우리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문제에만 골몰하게 돼요. 내 염려에만 골몰하게 되고 내 아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는 이 풍요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 쓰고 남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에서부터 삭개오가 또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풍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풍요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사랑하시면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작다 여기고 부족하다 여기고
또 모자라다 여기며 많이 움츠러드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을 좀 더 내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